저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원은 언제 시작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저희 떠돌아다니는 말이기도 하고 쓰여 있는 말로 보기보다는 들어서 이제 많이 표현하곤 하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표현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쭤보는 게 낫겠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저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 없이 일단 가볍게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 맞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맞잖아요. 좋은 건 좋은 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맞는데 이제 그러면 저걸 실제 삶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많은 고려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연쇄살인범이 좋은 게 뭡니까? 자기는 쾌락을 경험하는 거, 사람을 죽일 때, 그렇죠? 자기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우리의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좋은 거는, 그 사람에게 좋은 거는 우리에게는 비참한 것이고 나쁜 거고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춰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그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잘못하면 저 단어를 쓸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 표현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 표현 때문에 무너진 분도 계시고 누군가 저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줬고 본인은 좋을 줄 모르나 나는 무너졌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런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아주 작은 어떠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행여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도덕적인 이슈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은 저 표현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네, 한편으로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심지어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고 볼 때에는 어쩌면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케이스에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족 이야기를 해도요.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다를 수가 있고 같은 아버지 이야기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증오하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저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매우 조심스럽다. 이것이 저는 이 표현을 대하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의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독특하죠. 뭐 읽다가 다 끝났는데 무슨 내용인지 거의 모르고 동서남북 나온 것 같은데 발음도 잘 안 되고 저도 막 틀렸잖아요. 틀리는 발음으로 막 적혀있는 이 지명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쓸데없어 보이는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표현을 뒤집는 어쩌면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가늠해주고 내 삶을 점검하게 해주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가 겸허하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부터는 뒤에 이제 완전히 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어떻게 내용을 쓰고 있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쟁을 많이 치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안돈이 됐어요. 이제 주요 거점을 다 정복해서 그쪽에 들어가도 특별한 다툼 없이 정복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많이 생겼을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지였던 갈렙을 통해서 지난 앞장에 보면 갈렙이 가서 4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땅 내게 주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저희가 읽고 압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 그럼 가져 너가 원하는 대로 저 밑에 다 가져 이렇게 이제 땅의 그 지역을 대충 알려주니
그 갈렙이 유다 자기 따르는 유다 그 지파와 더불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 이후에 이제 땅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려나가는 그림 속에 지금 오늘 내용이 나오고 첫 번째로 유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첫 번째로 특별히 이제 요단 이쪽에 가나안 땅이죠. 그쪽에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민족 중에 지파 중에 첫 번째로 유다를 하나님 언급하고 계신다. 그 앞으로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이런 내용들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각별하고 중요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 지파가 남쪽으로 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제 남쪽 경계가 먼저 설명이 되고 이제 저희가 보는 1절과 2절이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 내용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모아서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해서 말씀으로 나가기 힘드니까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지도는 위키피디아라는 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유다가 저 바닷가까지 다 차지했다고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요즘에 가자 지국 있잖아요. 그쪽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그림이거든요.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주셨겠지 이런 건데 사실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개입해가지고 만든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사실 저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3,500년 전인데 이 책하고 이런 게 없는 상태였잖아요. 글 쓰고 이런 게 없거든. 다 입으로 전달하는 시대에 어떻게 저런 것들을 굳이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이제 그걸 찾아서 만드는 현대 학자들도 만들기 어려운데 어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큰 그림이고요. 전체적인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아래쪽 내용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유다지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약간 유다지파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갖고 왔냐면은 유다지파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남쪽에 있어요. 오렌지 색깔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넓지요. 땅도 넓고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돼서 그쪽을 정복한 그림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명을 찾아가지고 연결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저렇게 생겼더라라고 이제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한의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사해, 저 염해라고도 하는 사해,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거기에 위쪽에서 강이 내려오거든요. 요단강이. 거기 만나는 지점 어간에 이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돌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 같이. 근데 그 보안의 돌에 대해 이제 학자들의 연구는 어떻게 그 내용을 의미를 찾으려고 하냐면 보한이라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그러니까 게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 르우벤 지파에서 나름 이름을 날렸던 그러니까 리더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한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죽고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차원에서 보안의 돌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안의 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네 지파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이 염해 건너편에 르우벤, 그리고 바르비가 갓, 건너편에 조그맣게 생긴 베냐민이 있어요. 이 네 지파가 만나는 지점에 그 돌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네 지파가 만나는 곳인데 친밀한 곳이죠. 사랑스러운 곳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그런 곳인데 하나님 거기다 돌을 하나 딱 넣어 놓으시고 이것을 기준 삼아서 그 땅의 경계를 잘 잡도록 그렇게 여기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친밀한데 좀 어색하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서로 어제 오늘 사는 사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형제고 자매고 우리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같은 민족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 거기다 돌을 박아 놓으시고
그 돌을 기점으로 삼으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딱 틀어가지고요. 동쪽으로 가는 게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그림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하나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지명은 남쪽이에요. 남쪽은 지명이 별로 없어요. 숫자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세워보시면. 근데 북쪽으로 올라와서 보안의 돌 근처 이렇게 그쪽부터 흘러가는 거 보면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막 혼동이 될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짜기로 들어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을 저기 왼쪽에 좀 더 잘 보이지만 이렇게 꺾여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남북이 나눠진 것보다 더 심하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눈치채게 돼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말씀을 일단 헤아리는 내용 전체가 돼요. 네. 여기까지.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생각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다 이렇게 지명을 넣어놔서 당시의 문명으로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지명을 복잡하게 적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위대하시네요. 우리는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글도 못 썼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우와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칭송받으려고 썼을까요? 아니면 실수로 썼을까요? 실수로 하기엔 너무 디테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저 디테일한 지명들을 쓰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친밀함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이죠. 친밀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 친밀합니까? 내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하니까 프리가 아니고요. 야, 친밀한다며 대충 넘어가. 이런 게 아니고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친밀함을 위해서. 정말 친밀하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는 어떤 것이냐? 매우 무거운 것이다. 그것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보면요.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있고 저쪽에는 갓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단이 있어요. 그런데요. 유다 지파가 당시에 남자가 7만 명이 넘었는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7만 5천 그러니까 제일 많았어요. 어떤 지파보다 가장 힘이 셌어요. 가뜩이나 리더는 여호수아를 방불케 하는 강력한 리더 갈렙이었어요. 장수예요. 싸움하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85세인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밑에 거느리고 유다를 이끌었고 유다는 인구도 많고요. 남자, 여자, 아이들 다 아마 곱하기 4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 곱하면 어떻게 되죠? 4, 7에 28. 3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고 인구의 그 능력도 크지만 워낙 전투를 잘해서 남쪽으로 가면 원래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했던 곳이에요. 다 정복했는데 남쪽에 누가 갈래 할 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괜한 싸움을 해야 되고 힘드니까 하지 않는 곳이 남쪽인데 본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힘도 세고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경험도 많고 모든 것에 뛰어난 그 지파가 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 베냐민하고요. 그 저쪽에 갓, 루벤, 이쪽에 저기 단은 굉장히 작아요. 왜소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 작아요. 다 합해도 여기보다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게 약하고 간들간들하면서 간신히 저 땅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작은 지파였어요. 위에 붙어있는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저 위에 땅을 지경을 이렇게 만드실 때도 대충 여기서 저기 한 10km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 찍고 또 저기 한 20km 가서 찍고 이런 식으로 멀리 이 지게석이라고 그러죠. 돌을 갖다 심어 놓는 것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당시에 그 리더들의 믿음으로 볼 때, 즉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 유다 사람들의 믿음으로 볼 때 그들이 설마 자기 형제 자매들을 무시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볼 때에 하나님이 위에 그 지명을 적어 놓으실 때에 오르락 내리락 저렇게 복잡하지 말고 그냥 쫙 한 손으로 그어도 무방하다. 그걸 저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은요, 남쪽의 끝을 지나면은 다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정확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선을 그어놔야 돼요. 이곳이 이스라엘이다 해야 되니까. 근데 북쪽으로 올라오면 오히려 반대로 아유, 다 친밀한 우리 민족들인데 뭘 그렇게까지 각박하게 합니까? 대충 그려놓아도 우리 알아서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멋있게. 다 속은 다 썩어 있지만 그래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취한 방법은 뭐냐면 야, 잔소리 말고 땅 찍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도 저희 믿음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찍으라면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뭐 여러 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산 꼭대기에다 찍고요. 거기다가 지게석을 세워놓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땀 뻘뻘 올라가서 거기에 올려놔야 돼요. 어떤 데는 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여기서 절로 등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려가 해서 내려가서 거기다 세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올라갔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땅을 지경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12절까지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시는 거예요. 남쪽은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북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땅도 이렇게 많고 사람도 많은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입을 딱 막아버리고 잠자코 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 거죠. 베냐민한테 예를 들어서 저 작은 민족 있잖아요. 힘도 없는 야 니네 거기 땅 할 때 그거 잘해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한테 막 쪼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하는데 가장 강력한 지파에게 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베냐민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주먹인데 저거 가만둬 이거예요. 저 건너편에 가면 갓 이쪽에 단 전부 조금 힘도 없어. 비실비실해요. 가면 툭 치면 넘어지는 그런 지파들이에요. 건들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퍼져나가고 줄어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어서 지게석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로 하면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하나씩 지게석을 박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다 꽂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에 적혀 있는 이것을 적기 위해서 이걸 적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적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대충 저기 이렇게 올라가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기 봉우리부터 저기 봉우리까지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지명을 물어봐요. 이 봉우리 이름이 뭐요? 봉우리 이름을 말해. 그걸 적고 저기 밑에 내려가서 저 골짜기는 뭐요? 그걸 적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연결하도록 하시는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읽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들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나게 다칠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반드시 하도록 해서 여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변개치 못하도록 넣어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뜨거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 다 내 거라 이거예요. 유다 너만 내 거가 아니고 베냐민 저 약한 베냐민도 내 거고 갓도 내 거고 단도 내 거고 너 주변에 있는 그 우리 민족 내 백성들이 다 내 거니 너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너 혼자 다 했다고 하지 말고 너 함부로 거기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능력 있는 유다 지파는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들이 착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이에요. 갈렙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거기에서 그들이 야 저기까지 가면 좋겠지. 요거 강만 넘으면 얼마나 좋아. 넘는 거야 그냥. 거기서 뭐라고 말도 못해. 힘도 없으니까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멋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지게석을 정확하게 심어 놓을 수 있도록 그걸 절대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어미하신 명령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이런 상황 속에 유다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유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먼저는요, 저희 지도를 보시면 제가 아까 남쪽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쪽은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가장 어려운 것을 정복했으니 우리 좀 애누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봐주세요. 웬만한 것 좀 눈 감아주시고 우리가 할 만큼 했고 이스라엘 땅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차지해 드렸잖아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1번. 두 번째는요. 저 지도에 지금 컬러가 그렇지만 이 아래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거기 보면 동그랗게 있어요. 오른쪽에도 잘 보여요.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보라색이 유다고요. 가운데 동그란 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요 진짜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정복하고 이런 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시므온은 야,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그 밑에 들어가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19장에 나와요. 나중에 제가 다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유다가 정복한 땅에 프리 패스로 들어간 거예요. 오, 땡큐. 들어가서 저기 저만큼을 많이 차지했죠. 많이 차지하고 살도록 하나님 허락했어요. 유다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땅으로 보면 커 보이지만 므낫세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양쪽에 다 했거든요. 땅을. 인구도 적은데.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하죠.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차지했지. 인구도 제일 많지. 근데 여기다가 저렇게 많은 땅을 저에게 주면 우리 손해가 막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대신에 좀 봐주세요. 내가 좀 저기 뭐 약한 민족 저기 우리 저 지파들 어깨를 한번 툭툭 치는 거는 그냥 봐주시라고요. 저기 애교로 봐주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어요. 유다에게 이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품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그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저렇게 아주 혹독하리만큼 정확하게 땅을 짚어가면서 경계를 완성하고 계시냐. 그들의 그 항변을 뒤로 한 채 항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으나 충분한 항변거리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미하게 그 선을 그어놓고 계시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인자하심 때문이고 그리고 공평하심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네 리더 이름이 뭐냐? 갈렙입니다. 너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후손이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분네라는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여분네. 그래서 여분네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건너와서 애굽에서 건너와서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흡수된 사람들입니다. 되게 많이 흡수됐고요. 애굽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이제 지파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너 어디로 갈래? 뭐 이런 거 있겠죠.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갈렙은 유다로 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래도 갈렙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줬잖아. 너 갈렙 때문에 이만큼 온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만약에 이제 반대로 항변하신다면. 그 다음에요. 너희 민족이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너희 그 지파가 뭐가 잘났길래 12개 중에 내가 너희를 가장 크게 만들어줬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 왜 하필 유다가 제일 크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뭐 처음부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유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유다냐? 너 거기서 느끼는 거 없냐? 이거예요. 첫째. 둘째는 왜 갈렙은 너희한테 내가 보냈겠냐? 이거죠. 만약에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마지막으로는요. 여기에 그 15장에 이제 원래는 역사서를 기록할 때 중요한 순서에 따라 기록하거든요. 뭔가 나열할 때는 중요한 걸 먼저 놔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기에 15장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넣은 거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유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지파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죠. 아무것도 아닌데 주셨으니까 은혜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세 번째 거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왜 하필 15장 1절에 유다가 나오냐 이거예요. 다른 지파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났으니까 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유다를 택하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유 하나님 너무 혹독합니다. 저 위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이유들, 본인들이 우리도 자비로웠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다 더 큰 이유를 대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래 내가 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너네 그 자격이 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15장 앞부분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다의 그림을 이렇게 저희가 들여다보면 걸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떠올라요. 그 삶에서 좀 진실하신 분들은 유다처럼 베풀며 살아요. 나도 이만큼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나도 한계 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너가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자를 보살펴야 된다. 지키고 적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약하다고 함부로 봐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짓눌러도 안 되고 너의 이익을 추구해도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한 번쯤 우리 삶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고 힘이 있고 가진 거 있고 이랬을 때 우리들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요. 강력하게 그걸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발버둥을 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떳떳해. 이렇게 말해요. 떳떳하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당신과 어깨 견주어도 나 내려가지 않아. 이런 말도 되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장 이거를 완곡하게 쓸 때는요. 나는 떳떳해 이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 정도. 그것이 이제 사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에서 끝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약한 쪽으로. 그냥 툭 미는 거죠. 툭 지나가면서. 아주 작은 왜소한 그런 어린아이가 여기 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발을 살짝 건다거나 어깨로 치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같은 체격이 갖고 있으면 탁 쳐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나 몰랐어요. 그냥 똑 쳤는데 그냥 넘어졌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사람은 울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원래 이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요. 친밀감을 딱 내세우는 거죠. 원래 이런 거는 안 넘어지는 사람인데 하면서 딱 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보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걸 지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 땅 넘지 마. 넘어가는 거예요. 탁탁. 저기 시내가 잠깐 넘어가서 물고기 잡아올까? 저쪽에 물고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툭툭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자기 생계가 중요한데 힘 있는 사람이 가서 가져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야, 왜 그래? 형제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형제들끼리 그래요? 자기는 형제지 상대방은 적이죠. 내 거 가져가니까. 근데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금방 탁 떠오르는 거 왜일까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모양이 딱 떠올라서 아차 싶은 거죠. 혹시 나 자신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친밀감을 근거로 좋은 게 좋은 걸 아까 그 표현하고 연결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같은 가치관과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약간 맞아 들어갈 수 있으나 그래도 틀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을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동의하고 뭔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면 항상 거기에는요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프리로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야 그거 한번 넘어갔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영원히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냐? 그런 말 없잖아, 성경에. 하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쑥 넘어갔다 오는 이런 형태들이 여기에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막아놓고 계신 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에,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 많이 충실하다 보니 거기에 훌쩍훌쩍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경우에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생각은 조금 옆으로 치워놓고요. 일단 말과 행동으로만 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나를 중심으로 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갑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유다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베냐민 같이 자꾸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아니면 시므온이 거기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넌 가만히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내가 너를 지금 품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시므온이 아까 그 시므온 같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환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 나를 향하게 만들고 나를 서포트하게 만들고, 안 그러면 튀어나가게 만들고, 아니면 내가 한번 살짝 건드려주면은 벌벌 떨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 하나님은 정말 혐오하시는 거예요. 혐오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혐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술술 넘어가면서 너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를 인정하는 거야. 그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그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선을 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미명하에 다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라는 말 속에 그건 네 이야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하는 쪽은 괜찮거든.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잃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휘청휘청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 이 생각을 한번 저희는 훑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 힘든 상황은 무엇이 조장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아닌지도 돌아봐야 돼요. 가정, 그리고 어쩌면 친구 간의 관계나 직장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교회 안에서죠. 다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여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친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이 없다. 대가를 지불해. 그것은 자기 희생일 수 있고 자기 인내일 수 있고 그리고 자비일 수 있고 또 오래 참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반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원래 친밀해요. 그게 그 친밀함을 비로소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순간이. 그거 안 하면서 원래 친밀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쓰러져가고 힘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길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쓰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저 사람 들으라는 말씀이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항상 저 자신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들을 때마다 매우 심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신 나간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한 땀 한 땀 써 내려가시는 이유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 엄미한 생각을 정확하게 정한 거예요. 차라리 이건 가능하죠. 우리가 약자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갑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약한데 막 덤벼. 그거는 뭐라고 안 해요. 그거 갖고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가봐자.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러나 항상 강자가 약자 쪽에 눈길을 주고 힐끔힐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강자라고 착각할 때 할 수 있는 거겠죠. 둘 다 틀린 거죠. 그때 본인들은 그런 것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교가 좋은 겁니까? 좋은 건데 그 과정은 어떻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앞에는요,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그 평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죽음이니까 안 좋은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좋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순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우리 세상 안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참아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내가 한 대 맞아야 되니까 전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친밀함의 대가라는 말이에요. 가까운 관계 이루어가고 더 친밀하게 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어요. 정리하신 내용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정리하신 내용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오늘 내용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인칭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저희가 뒷부분만 잠깐 보면 3절 뒷부분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이것도 어떤 분은 나 밑에 시옷이 아니고 지읒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부 나보다 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농담도. 나보다 낫다고요. 나보다. 벤자민이 저 조그만데 나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존귀 여겨야죠. 조그만 게 까불고서가 아니고요.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열매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4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 돌아보십시오.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언행심사는 어떠한가? 나를 향하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향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나보다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가정 안에서도 어떤 형제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더 배려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하여 저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함께 그 기쁨에 나만의 기쁨에 함께 하고 있는가? 거기 유익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 앞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생명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준비되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저는 포함한다고 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의 걸어갈 걸음을 저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친밀함이라는 것을 빌미로 우리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를 이루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걸음에 우리는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만의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됨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보고 페이하라고 그러세요. 저 사람 보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라고 한 거죠. 네가 하라고 지금 빌립보서 말씀이.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유다에게 아주 세밀하게 집요하리만큼 그 이정표를 찍도록 하시면서 선을 만들어 나가시고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저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편이 되시고 모두를 품고 계시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특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동일한 걸음을 계속 걷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걸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를 악물어 보십시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럼 오늘 뭐 일기에 쓰시면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을 수 있으나 성숙한 그리스도는 여기 끝자락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저렇게 누가 갑니까? 말하고 있을 때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 말씀할 수 없어요. 유다가 우리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은혜는 얼마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한마디도 못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에 대가는 너가 지불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이 한마디로 상대방을 얼마나 내가 감싸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교만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그걸로 힘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 정도, 그 희생이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기 쉬우나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봐야 되는 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 여기에서 이렇게 됐냐? 너는 왜 지금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지탱해 주세요. 내가 다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넘어졌는데요. 다시 가고 싶어요. 넘어졌으니 포기할래요가 아니고 넘어졌지만 다시 가게 해주세요. 용기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 일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 자신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